400장 찬송하겠습니다.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갓살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길 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지어 가만히 쉬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블레셋의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블레셋의 가사를 침략하는 그런 이 내용이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아주 처참하게 치게 되는 그런 이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블레셋을 치는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애굽한테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끝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치기 시작할 때는 이 애굽이 쳐들어오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애굽의 이 가사를 치는 것 그 이후에 2절에 어떻게 하냐면 북에서부터 물이 창일하듯 엄청난 그런 물결이 몰려오게 된다고. 그게 바로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내려와서 블레셋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힘찬 말발굽 소리 그리고 병거의 소리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챙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을 떨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멸망될 때에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블레셋과 가까이 지내던 해변 나라들 두로와 시돈 그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너무 이게 이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칼이 언제 그치겠는가? 좀 칼아 좀 쉬어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칼이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여호와의 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칼은 바로 북쪽에서 창이란 물처럼 내려오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북에서 일어나서 땅의 모든 것들, 사람, 짐승,
그리고 농작물, 집에 보관했던 보관해 있는 음식물 모두를 다 휩쓸어 간다는 겁니다. 블레셋 온 땅이 고통과 슬픔에 부르짖지만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고 심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서의 이 내용은 누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냐면 유다 백성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통당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하는 그게 결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회복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믿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민족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레미야서에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52장에서는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외치면서,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마지막 장면으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에 대한 이 멸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사사시대부터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약탈하고 착취하는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힘이 있다 하면서 힘 있는 걸 약자들에게 과시하면서 약탈하고 착취하고 죄악의 칼날을 휘두른 그런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호와의 칼로 철저히 응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너무 강력해서 이들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너무 힘드니까 이미 다 망해가고 이미 더 이상 우리가 저항할 힘이 없는데 좀 이제는 멈추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좀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심판의 칼이 멈추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과정 속에서 좀 이 심판을 좀 멈추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한 심판이 중단되고 멈출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징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충분히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징계를 끝까지 했을 때도 있지만,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때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멈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전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의 왕과 모든 방백들이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서 자기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지만, 작정하셔서 시작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도 징계하고 훈련하는데, 그런데도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도 없고 말해도 안 듣고 이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거 안 되겠다, 끝까지 한번 무너져 봐야, 한번 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당해봐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나님 마음 먹으면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는, 블레셋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시기는 주전 약 6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약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하기 약 한 14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렇게 좀 칼이 멈추면 좋겠다, 우리가 항복할 때니까 좀 그만하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 블레셋이 역사 속에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 보여주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블레셋의 심판, 이 최종적인 심판이지만 이 최종적인 심판이 블레셋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인생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징조를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경고 이후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시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 요하난의 무리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얼마나 주는가 하면 18년의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을 심판하실 때 지금 그 무리들까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를 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침략해 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바벨론,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이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는 어디냐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지금 적들이 올라오기 전에 최종적으로는 북쪽에서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징조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에 빨리 깨닫고, 이 바로가 지금 쳐들어와서 공격해 올 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쳐들어올 때, 그때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정리를 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심판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대혼란의 첫째의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난리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 통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거다. 바로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혼란들이 그런 징조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첫째 지진도 일어나고, 때로는 화재도 일어나고, 때로는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근이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50도 이상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더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겨울 되면 너무 추워서 지금 얼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여러 상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시대적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시대나 다 이런 기상이변이나 이런 전쟁의 혼란들은 다 있었다. 뭐 전쟁이 없었던 데가 어딨나. 하지만 이런 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늘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생겨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중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징조의 진짜면 바로 그날이 우리의 삶을 판가름 짓는,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 짓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와 매우 아주 근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의 시간이 12시 59분이라 11시 58분 59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자정이 되기 직전에 지금 1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처럼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징조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일 좀 더 잘 살지, 다음에 좀 더 잘 살지,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회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예비하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자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약탈하거나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도와주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붙잡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신호를 주실 때마다 그 신호를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나 자신을 맡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8월 한 달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징조에 내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 한 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8월 한 달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전혀 의식함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속에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낫다고 그것 때문에 큰소리치고 정말 자만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또 수술을 또한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술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한 요양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몸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된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